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성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찾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끝내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로부터 아이성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7년의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남겨두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의 분배를 받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다, 그런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또 속여 들어온 민족이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삼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여러 이유에 의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이야기대로 저들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들은 유목민의 조상으로서 함께 양을 소를 기르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며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저들은 농경 문화 속에 벌어지는 우상들, 가나안 땅의 농경의 문화의 신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고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의 이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백성들이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저들이 평안했지만 사사가 떠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 또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고 이것이 사무엘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오늘 마지막 사서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뭘 할까요? 모이면 함께 재밌는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미스바에 모인 것은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들은 사무엘을 통해 들려진 이야기대로 여호와께 물을 붓습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주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직은 거룩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죄를 깨닫게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도 먼저 염두에 둡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 각오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읽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저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졌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블레셋의 도시국가 연합국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오늘 성경에 방백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로 형성된 연합국가입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철제와 청동기의 전투는 분명히 청동기가 질 수밖에 없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여쭙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산다. 대단한 분입니다.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저도 두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려움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역기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 자포자기하고 끝납니다. 그건 완전히 역기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근데 순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용맹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주먹이 날아도 눈 하나 꿈쩍 하나 봐라,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주먹을 날리면 제 눈은 자동 반사적으로 감깁니다. 아이고 무서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순기능이 있는데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모습이 두려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잠시 들여다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갔지요. 거기에 보디발 집안에서 일하다가 성실하니까 가정 총무까지 삼았는데 그 집의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에서 돌이킨 거죠.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역기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순기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두려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 모습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행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순기능이 되어서 저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는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오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유혹도 받고 농경문화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의 신을 받아 들어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미스바에 모이라 사면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어가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씀 들어가며 저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불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전히 두렵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이게 굉장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왜요? 좀 전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바알을, 아스타롯을, 이방신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하신 것,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궁예를 준비하며 함께 모이며 호세의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도 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지길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졌네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잘못된 신들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신을 숨겼는데 이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고백이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바라셔서 불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통해 전쟁에서 이겨 승리했습니다. 적군인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블레셋은 계속 도망갑니다. 그대 땅이 영토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결과를 보면 대단하다,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에베네셀이 보기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의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우리가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블레셋을 통해서 오히려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승리를 찬양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흔들어놓은 것도 그 하나님이셨고, 에베네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역사하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반응이 달렸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해서 에베네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괴롭히 흔들렸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 것은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과거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기록된 이야기,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 영광했던 모습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성행했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두려움은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베네스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분주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여러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혹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게 순기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두려움이 결국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뭘 두렵겠습니까? 내가 감당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돼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두려움이, 염려들이 역기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를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염려가 찾아오지요, 걱정 근심이 찾아오지요. 우리는 그곳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를 만지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